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민수기 29장 12절입니다. 찾았으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한교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료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4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한교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장막절의 교훈이라 이렇게 주제를 잡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와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가 그 다른 차이가 있다 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후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형성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간에 거룩한 질서를 확립했다 한 얘기죠. 공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형성해서 행군을 할 때, 출애굽하면 행군할 때 중심에는 법궤를 중심한 장막이 지어졌고, 장막. 그리고 그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다 장막을 호위했고, 이스라엘 항상 동쪽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동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남쪽은 장자인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의 진영을 구축하고 쭉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행진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바로 1차 인구 조사 이후에 조사한 다음에 바로 진을 편성했는데, 바로 이것은 공간의 거룩한 질서를 확립했다 하는 그런 말이죠. 민수기 26장에는 인구 조사 후에 쭉 보면은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월삭이죠. 유월절, 칠칠절 이상은 민수기 28장에 나오고, 나팔절, 속죄절, 오늘 말씀하는 장막절 이상은 민수기 29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절기를 설정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시간의 거룩한 질서를 확립했다 하는 의미란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번제란 게 뭔가? 상번이란 것은 상번, 하번 이런 게 아니라 상번제. 여러분 일상할 때 상자 쓰잖아요, 늘리는. 그래서 상번제, 이것은 하루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이 성번제는 하루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래된 날에. 그다음 월삭, 초하루 예배죠. 월삭 제사는 뭐냐면은 매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무슨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러 나가고 들어오고 친구 만나고 이런 것을 다 거기에 부속시켰어요. 다 이걸 중심을 딱 잡고 거기에 부속을 시켰습니다. 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그 시간들 속에 질서를, 거룩한 질서를 확립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시간의 거룩한 질서 속에 밀어넣어서, 우리 인간은요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항상 쉬기를 원하고 쾌락을 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를 잡아서 밀어넣지 않으면은 인간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절기를 정해놓고 인간을 시간의 거룩한 질서 속에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도록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밋밋한, 재미없죠. 이런 성경, 오늘 또 이게 뭡니까? 이 장막절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 재미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 중에 깨닫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거룩한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온 삶,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 이런 질서, 시간의 질서, 거룩한 질서 속에 살아온 삶의 무게와,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출근하고 또 들어와서 밥 먹고 TV 보다가 또 자고 또 아침에 이런 삶과 그 삶의 무게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가 한 얘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제 결론 부분에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또 한 달 정도는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10년, 20년, 60년, 70년, 80년 평생 동안 시간의 거룩한 질서 속에 자기가 살았던 삶과 그런 질서가 없이 그냥 사는 거지 뭐. 일어나서 직장 다니고 돌아와서 자고, 그다음 또 TV 좀 보다가 또 자고, 이렇게 평생을 산 사람과 그 삶의 무게, 그 삶의 질의 차이,
이건 상상조차 못한다는 것, 상상조차 못한다 하는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가 하루의 질서를 잡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삶의 거룩한 시간의 질서 속에 우리가 사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거나 시간이 남아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삶의 질서를 구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은 장막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뭔지 아시죠? 6월절, 77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 77절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을 초막절이라 한다는 거죠. 이 장막절은 과일을 추수한 뒤 저장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수장, 이 말은 거둘수, 장에서 추수하여 저장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수장절이라 이렇게도 말했어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음력 7월 15일부터 8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7월 15, 16, 17, 18, 19, 20, 21, 그래서 7일간 하고 8일째는요 대회, 나머지를 성회라고 그랬다면 8일째를 대회로 모이라 하면서 8번, 이 8일 동안에 진행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주는 교훈이 뭔지 제가 한 3가지로 좀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막절을 드리면서 광야 시절을 잊지 말자, 광야 시절을 잊지 말자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초막절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 8일 동안 광야나 아니면 옥상에, 어떤 사람은 광야에 나가서, 유대 광야에 나가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광야에 나갈 처지가 안 되면 옥상에 올라가서 임시로 거주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8일 동안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그렇게 한다면 호기심도 있고 흥미로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잠도 딱딱한 폭신폭신한 침대에서 살다가 땅바닥에 다니까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식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오븐에서 구워내고 뭐 이러는데 식사를 거기서 불을 피워서 뭐를 하려고, 식사는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뭐 몸도 씻고 뭐 씻는 것, 청결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게 상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배설, 이거는 그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우리 일상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했지만은 그들이 일주일 동안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살아가면서 그런 와중에도 돌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쓴 설교한 10편의 설교가 신명기라 하는 말씀 드렸죠.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면서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집을 짓고 초막으로 집을 짓고 그 불편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을 돌봤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자 하는 말이에요. 과일 농사를 추수하여 저장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절기보다 제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수소 어린 수소의 양만 하더라도 6월절은 8일간 14마리를 사용했습니다. 제물로 드렸어요. 77절은 하루니까 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수장절은 어떻게 나면 1일 날에 첫째 날에 수송아지가 13마리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튿날에는 12마리, 점점 줄어듭니다. 3일째는 11마리, 그리고 7일째는 7마리, 그리고 8일째는 1마리.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 짐승, 그러니까 가축들을 이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한 그 부요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풍성히 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비결,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흩어 나누라는 거예요. 흩어 나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움켜쥐면은 우리 인생이 풍성할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법이 하나님 법칙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흩어 나눌 때인데 여러분 시편 112편 9절에 보면은 112편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뿔을 높인다 하는 것은 권위를 높인다, 명예를 높인다 하는 말이거든요. 뿔을 높인다. 그러니까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하는 것은 높여지리라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흩어뿌리라는 거, 흩어뿌리라는 거. 이런 인생을 꼭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초막절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29장 12절에 봐도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8일 동안 아무 일도. 그리고 민수기 29장 35절이죠.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노동과 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러죠. 자본주의 사회, 자본,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 된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과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까? 성과를 내라. 그거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듣는 얘기. 성과를 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과를 내기 위하면서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어느 영역이든지 밤낮 일하다가 어떤 경우를 만나냐면은 건강 잃고 하나님을 잃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 잃고 하나님을 잃는다면 행복할까? 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노동을 쉬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종이나 나그네 일꾼들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은 뭐 노느냐 안만 쉬느냐 이 말 하기도 전에 지가 알아서 쉬면 돼요. 지 마음이니까 쉬면 돼요.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 종들이나 나그네나 일꾼들은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넓게 주기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과도한 노동을 금지함으로써 자연의 파괴, 난개발을 막고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는 거. 우리는 우리만 살다가 딱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
우리가 사는 강, 우리가 누리는 바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아들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손자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인데, 이걸 우리가 난개발을 하거나 파기를 하게 되면 그 상태가 잘못되게 되면 요즘 우리가 겪는 이런 경우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도한 노동을 금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숨 쉴 틈을 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쉼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쉬는 것, 진짜 쉬는 건 뭔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쉼이 온다는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참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의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의 주제가 뭘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막절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예요. 감사,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도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도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심으로 참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이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 150편 중에서 초막절에 부른 노래들이 여러 있는데 제가 시편 65편만 소개해드리는데, 이 시편 6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꼭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리듬이 있어요. 내재율이 있고 애재율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그냥 낭독하듯이 읽지만은 그 사람 시편이 노래입니다. 노래. 이렇게 애재율이 있고 내재율이 있고 빠름과 느림, 높고 낮음, 이 고조가 있어서. 근데 그 시편 65편 10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어드리겠어요. 그들이 초막절에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시편 65편 10절,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고랑과 이랑 아시죠? 뭘 고랑이라고 그러죠? 뭘 이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둔덕을 고랑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들어간 데를 고랑이라고 그럽니까? 아우, 잘하시네. 맞아요. 박고랑이란 것은 이게 들어간 데를, 그 고를 박고랑이라고 그러고 그 둔덕을 이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낸 겁니다. 박고랑. 그래서 이를 얼마나 하나, 그 밭이 얼마나, 한 10고랑 됩니다. 한 20고랑 됩니다. 이것은 그 고랑을 하는 거예요.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고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초장은 양떼로 뒤덮여 있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초막절에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 상상이 가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했을까 상상이 갑니다. 그 주제도 역시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절이 들었느냐 안 들었냐는 뭐로 따지시죠? 우리 아이가 절이 들었구나. 뭐로 따져요? 장가가면 절 들습니까? 아니에요. 절이 들었느냐, 절이 안 들었느냐, 여러 가지 따진 요소가 있겠지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느냐 이게 들어요. 어느 날, 감사하지요. 부모님 감사하지요.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얘가 절들은 거예요. 절들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절은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고생한 자식일수록 일찍 알더라고. 그런데 넉넉한 자식일수록 이걸 당연히 부모가 그렇게 한 줄 알아. 부모님이 그런 거 해주셔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고생을 많이 했던 아이들 보면은 절이 일찍 들어.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절이 일찍 들어.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느냐 못 아느냐가 절의 기준인데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간의 모든 고생이 눅 녹듯이 녹지요. 그렇지. 아이고, 내가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그 순간 그 고생이 완전히 눈 녹듯이 사라지고 고마워요. 고맙고 그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애가 어느 날 철든 얘기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아이고 자식 키운 그 보람이 있고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이 녹고 또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하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게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요 하면은 그 하나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고 내 아들, 내 딸 고맙다, 고맙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죄를 타고난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요 불평불만하기가 쉽지 99%가 감사하기는 어려워.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려면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 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장막절을 배우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묵상함을 통해서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삶의 적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99%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일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불만족이요, 짜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고맙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감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생각 중에 늘 감사, 말 중에 늘 감사, 행동 중에 감사가 표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고맙다 하는 그런 삶,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도전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 데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주섬주섬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거 빳빳한 그런 지폐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싸우니 하나님, 이 헌금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뒤에 든든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그 자상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안나 여선교회를 비롯한 어른, 그리고 우리 남자들 모세 남성교회를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에 세상의 손짓과 유혹과 미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있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후학들을 지도하고 교회 구석구석에 봉사하면서 그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젊은 날에 선한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듯이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삶 속에 그 젊은 날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석양이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답듯이 그들의 여생이 오히려 아름답고 찬란해서 모든 가족들이 존경하고 인정받는 어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손자 손녀들이 삶을 살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면서 그 기도를 떠오르며 삶의 용기를 갖는 그런 존경받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그 권세에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축복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새벽에 주님 아련하는 온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날이 또 일주간이 되고 일주간이 한달이 되고 한달이 1년이 되고 그 1년이 평생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